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42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거룩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문교회 19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루신입니다. 루신이가 우리 교회 설립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몇 살이지 루신아? 딱 19년이에요. 루신이 태어난 날이 우리 교회 설립한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보려면 루신이를 보면 됩니다. 아, 루신이가 저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했구나. 교회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가은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가은이는 좀 늦게 왔죠? 초등학교 때 왔었죠? 우리가 이 교회로 왔을 때, 이사 왔을 때, 그때 이제 가은이는 왔죠. 아무튼 이쪽을 보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쪽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앞으로 우리 명문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입니다. 이쪽이. 지금은 여러분이 기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쪽으로 기둥이 넘겨갈 겁니다. 이 19년 동안에는 많은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듯 흔들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키듯 하나님은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9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동시에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자 합니다.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는 영적 재헌신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자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들 때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고 모든 사역과 결정이 말씀에 근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정체성은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42절 후반에. 초대교회는 기도를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공동체의 호흡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특정 시간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확신이 있는 공동체는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도구 기도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합심 기도도 있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로 서로를 세우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영적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는 각자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나눔, 즉 구제나 선교나 또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나눔, 즉 위로와 격려, 영적 나눔, 기도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찬양과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찬양은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고 교회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찬양과 증거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속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사랑이 곧 복음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나눔, 찬양과 증거가 교회의 기둥이 될 때 규모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는 오히려 더 깊은 교제, 더 뜨거운 기도, 더 진실한 나눔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 사랑과 나눔, 그리고 찬미로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로 평가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오히려 더 깊은 교제와 더 뜨거운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진실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명문교회의 정체성입니다. 19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나눔 그리고 찬미로 세워지는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47절은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히 내부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겁니다. 명문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등불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며 작은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빛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거룩함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의 건물이나 규모를 보지 않고 빛과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더 깊은 사랑과 도움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빛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지역사회 봉사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선교와 구제를 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구묘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빛을 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역사회 속에서 칭송받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명문교회의 정체성이며 앞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세우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내부 공동체만을 돌본 것이 아니라 지역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의 어두운 골목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지역의 필요를 채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돌물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보다 진실함을 보시고 규모보다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들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의 봉사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의 빛과 희망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단지 내부 공동체만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은 내부 성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참여하여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말씀 위에 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국내외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 개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대로 자라날 때 우리 명문교회는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빛을 발하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후대에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청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대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멘토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역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지역사회의 빛과 희망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여전히 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넓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 사랑과 나눔, 찬양과 증거의 기둥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빛이 지역사를 밝히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명문교회는 작지만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미래를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1년, 5년, 10년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19년 동안 우리 명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작은 공동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며 사랑과 나눔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작지만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더 세워나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